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신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바라봤을 때도 그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5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수준 있으십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지금 우리 중고등부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 반복적으로 똑같은 거 계속해도 다른 대답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나와 있죠. 사람들이 딴지를 겁니다. 천국 아닙니까?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같은 말이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독자였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면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근데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공간적인 의미와 그리고 주권에 관련된 혹은 이제 다스림과 관련된 일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하죠. 그렇죠?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겠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죽고 가서 가는 나라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공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맞죠.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또 오고 있고 우리는 그 천국에 함께 가게 되기를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개념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를 공간의 개념으로만 놔두지 않습니다.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왔다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 그 표현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성교학적 개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신학적 용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종말이라고 하죠. 그죠?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공간적 개념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 듣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다음에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고 가면 난 천국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언젠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신약만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신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비슷한 게 무엇이냐면 구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다는 거예요. 왕에게 많이 쓰였는데 그것을 말쿠트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주로 통치, 다스림 이런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 동의어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님 보여주셨죠, 그죠? 그리고 비유로도 설명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근데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신 분만 아멘 하세요. 예, 다들 믿음 좋으십니다. 다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가야죠. 근데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유업으로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이 공사되어 가는데 그 공사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다스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지나가고 애굽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통 가운데 머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소리 부르짖었겠죠. 부르짖고 그렇게 이제 바로 왕이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하죠? 아이를 너무 잘 놓으니까. 근데 계속 이제 막 걱정되기도 하고 일을 많이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도 계속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더 일을 많이 시키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죠.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시죠. 가시는 누구를 통해 가십니까? 모세를 통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요 이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저는 입도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셔서 막 모세가 이렇게 80세가 넘으셔갖고 막 피곤하신데 왜 저를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냐 이런 걱정스러워 하시면서 엄청 피곤한데 지 옛날에 젊을 때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지금 그러냐? 하나님이 괜찮다 말을 잘 못하면 되니까 아론이 있지 않냐 이러시면서 어르고 달래고 보내세요. 누구라고 할까 하니까 나는 나다 뭐 이러면서 엄청 멋있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나는 나다 하니까 듣습니까? 듣지도 않죠.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 막 이 보내시고 그렇죠? 막 파리 보내시고 이 개 이 파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힘듭니다. 제가 외우는 게 좀 약하거든요. 아무튼 보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불쇼하시고 막 사람들 죽고 막 피 생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보내죠.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온 세계가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들을 마치 어미 새가 아이 새를 품에 안아서 이곳까지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다. 이곳까지 데려온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죠? 거룩한 나라, 너희들을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백성 맞나요?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목적과 불명한 걸 말씀해 주시죠. 그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부르심인 거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왜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라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빛과 소금은 숨길 수 없듯이, 그죠? 빛은 숨길 수 없듯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냥 단순합니다. 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뭘 회개하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애들이 수련회 가면 회개 많이 하거든요. 많이 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수련회 경험이 많은데 수련회 둘째 날쯤 되고 3일쯤 되면 재밌게 놀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첫날처럼 불이 탁 꺼집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기도합시다 불이 탁 꺼지면서 다 울어요. 애들 마음 가운데 내가 안 울면 오늘 집회가 안 끝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내가 안 울면 집회가 안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슬픈 생각을 하죠. 집에 강아지가 죽었어 뭐 이러면서 막 슬픈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너무 우리 순진무구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뭐 이러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막 자랑하죠. 이제 아이들이요 그렇게 울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냥 울고 끝나는 게 회개 아니겠죠. 회개는 중요한 게 뭐 회개 죄라는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죄가 뭘까요? 죄가 뭐냐면 오늘의 이야기대로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없는 것이 죄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아니 모두 다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무엇이죠? 내가 오늘 한 주 동안 살아갔던 내 삶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이웃을 만났을 때 그들을 대했던 태도가,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그리고 돈을 쓰는 방법이,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직장에서의 삶들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프로테이지를 보는 거예요. 70%? 60%? 혹은 40%? 20%? 10%면 어쩌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돌아올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던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뭐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돌아서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 주대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되실 때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삶의 주인이 자녀가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돈이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주인 내 야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돌아보니까, 한 주를 돌아보니까 내 삶에 살아갔던 나를 통치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 내 삶을 통치했던 게 돈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통치했던 게 사람이었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통치했던 게 내 야망이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진, 때로는 교회 봉사도, 그렇죠?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아니라 내 야망과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게 달려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게 회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을 끊임없이 예배에 나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또 오늘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오늘 사진을 찍으셔서 그런지 오늘 옷도 다 예쁘게 입으시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도 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솔직히 만족이 안 되잖아요. 모여서, 우리 충신교회 스타일은 모여서, 맞죠? 소리 지르고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오늘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인도하십니까? 그죠? 다들 뭐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마스크 끄셔서 그렇죠. 그죠? 예. 아무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같이 감격스럽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뭘 돌아봅니까? 내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주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한마디로 따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찬양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또 2020년이 말미가 되어가는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땅을 다스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저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내 삶을, 직장터를, 우리의 교회를 주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뭐라 합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나누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에 닥치는 종말로만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천국에 갈 텐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또 반대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그것도 역시 제대로 된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진 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압제자 로마 제국을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에 12보좌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아주 힘있고 강력하게 멋지게 성장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혹은 자신들이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자신이 바라는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이루어주시면 실망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다. 장소 개념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렇죠?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내 관심과 어떤 태도로 보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막대하는, 그건 굉장히 하나님 나라와 차별되어가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죠.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살아가는 삶의 걸음에 주의 나라는 지금도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나라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 노래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너무 주일학교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거나. 제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안 다녀서 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힘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돈으로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은혜로 주어지는데, 여러분, 은혜로 주어지지 않고 성취해서 얻어지는 나라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나라인 거죠. 바벨입니다. 바벨이고 파라오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뭔가 취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엄청 열심히 이루어야만 이루어지는 게 세상 나라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방식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나라는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지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초월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 주어진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월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다 다스리시고 이미 만드셨고, 인간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초월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게 뭡니까? 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는요, 삭개오를 예수님 찾아갔듯이,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 남들 안 가는 곳에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러 허헉거리면서 배고프시면서 목마르면서 그곳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또 여러분 연약한 삶의 자리에 그분은 초월적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죠. 예배할 때 왜 찬양합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 지금 이곳에 하나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주님은요, 초월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게 비유로 설명하시죠. 너무너무 쉽게 그들에게 비유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어서 다 알 수 없지만 너무 놀라운 비유들을 하시죠.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 겨자씨가 작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는 압니다. 어떤 분들 그런 거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죠. 과학적으로 더 뭐 담배 씨부터 시작해서 더 작은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당시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작은 것을 보편적으로 뜻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작은 씨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씨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너무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 작다, 하나님 나라는 작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부터 아주 작게 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큰 걸 바라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게 오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큰 것만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이, 어떤 것이 뭔가 재정이 많이 모이는 것만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이 된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겨자씨는요, 하나님 나라는 작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얼마나 작게 왔습니까?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너무 작은 곳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는 곳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마리아로 인해서 태어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한번 딱 우시더니 갑자기 그동안 마리아 수고했어 뭐 이러면서 나 미역국 한 점 들이키시고 내 인생은, 나는 신이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였습니다. 마리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그죠? 너무너무 작은 아기 예수였습니다. 너무 작죠. 게다가 사람들이 숙소를 안 주어서 어디 태어나셨죠?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너무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제 아들,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 제 둘째가 말을 좀 잘하거든요. 말을 이제 많이 늘었어요. 뭐 저보고 밉다고 말도 잘하고 싫어란 말을 너무 잘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싸는 것밖에 못하죠. 먹고 울고 싸고, 먹고 울고 싸고, 이거밖에 못하는.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생각 못하고 신성만 자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날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어떻게 오셨냐? 떠들썩하게 빵빠레 막 울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구세주가 왔다, 저 나쁜 놈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안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이렇게 안 하시고 너무 작은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꿈틀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동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 아이들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막 잘 모이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순례길, 이게 탐방, 제주도 순례길 탐방을 갔어요. 애들이 순례길 탐방이라고 하면 안 올 것 같아서 일단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다 꼬셔서,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와서 봉고차 한 대에 승용차 2대에 갔습니다. 가서 아이들하고 돈가스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볼링도 치고, 제주도 순례길, 금성교회 기도처, 금성교회 저기 옛 예배당, 한림교회 등등, 그리고 성 이시돌 목장까지 갔어요. 여러분 가니까, 여러분 제주도 역사를 다시 한번, 저도 이미 공부했던 거고 가봤던 곳이지만 이번에 학생들한테 이제 공부를 시켜서 학생들이 발표하게 했거든요. 임원들이 나가서 금성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막 얘기했어요. 물론 다 핸드폰 보고 했지만 나름대로 준비하고 왔대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이 19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에 왔잖아요. 당시에 제주도가 선교지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기도 했고 배 타고 잘못하면 오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교지였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왔는데 놀랍게도 그 전에 조봉호라는 분이 학교를 뭐 숭실 학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학교에 갔다가, 그리고 일본에 뭐 유학도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도처에서 기도하면서 어때요? 너무 작았죠? 이기부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끼리 먼저 기도해서 몇 번의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하다가 지금의 예배당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1907년에 이기부 선교사님 오시면서 만나서, 그죠? 만나서 함께 그 복음의 역동이 더 일어나게 되었죠. 얼마나 작습니까? 당시에 제주도에 몇 명의 사람이 사는지 알 수 없지만 한 명이 와서, 그 씨앗처럼, 그죠? 작은 씨앗처럼 겨자씨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복음을 듣고 와서 2-3명 사람들과 8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충신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시작으로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주에도요, 이제 호주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선교사님입니까? 이분이 와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호주 선교 뭐 100몇십 주년 이렇게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20살에 인도 선교사 나갔었어요.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마음에 겨자씨와 같이 너무 작은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씨앗이 떨어졌던 거죠. 조선으로 옵니다. 동생하고 여동생과 같이 왔던 걸 알고 있습니다.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자마자 최초로 도착을 해서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 위쪽에 있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한국말을 배운 다음에 굳이 이제 부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배 타고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자신은 해안로 말고 굳이 전도하면서 육로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육로로 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쭉쭉 오다가 면역도 떨어지고 잘 먹지 못하고 힘들었겠죠. 결국 천연두로 죽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한 젊은 선교사, 얼마나 인력 낭비입니까? 호주에 그 젊은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와서 당시에 그렇게 폐쇄적이었던 조선에 와서 죽음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동생을 통해서 호주에 있는 분들이 듣게 돼서 우리가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호주의 젊은이들이요 벌떼같이 한국에 온 거예요. 벌떼같이. 제가 알기로는 만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요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여기에 와서 이곳에 호주 선교사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게 부산 땅에 선교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전체에 그 선교 영향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호주 부산에 있었던 호주 선교사들의 했던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위치에 있습니다. 너무 작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너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다면 역동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큰 것을 너무 바라볼 때가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는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막 크게 돼야 되고 크게 지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런 것에 너무 매여 있었습니다. 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좋은 큰 교회야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제가 봤을 때는요 큰 교회가 많이 있어야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교회가 많이 있으면 더 낫죠. 박연동 교수님이 썼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굉장히 크고 대형화되어 있는데 더 커지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가 작은데 계속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살아있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은닉성이라고 하는데 숨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숨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어 있는 그 겨자씨는 작기도 하지만 숨어 있기도 한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되냐? 어둠을 통과해야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때로는 내 자신이 힘든 게 뭡니까? 내가 너무 작다는 거죠.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혹은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달려왔는데 가끔 누구와 비교해보면 내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인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때로는 교회에서도, 때로는 내 살아가는 내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달려왔는데 나는 왜 이 정도 위치밖에 안 됐을까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에 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백성은요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려움을 통과할 때 숨어있고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자녀들 왜 기도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교육학적으로도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도요 가능성의 교육을 보이셨죠. 베드로를 딱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를 봤는데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었어요. 근데 딱 보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를 앞으로 개발하리라, 반석으로 하리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어떻게 베드로를 봤을 때 그가 반석 같은 든든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의 가능성을 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개발하리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고 지금도 필연적으로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또는 어원적 의미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와 주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시는, 역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하나님 나라지만
너무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점진적으로 필연적으로 자라서 우리를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멋진 나무로 주님 우리를요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사실 나무는 아니에요. 겨자씨는 커질 수는 있지만 원래 나무와는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치 나무를 모티브로 주는 이야기다. 모든 풀보다 커진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요 원래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역동하고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벗어나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받아 먹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나라, 곧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요 복을 누릴 수 있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주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